바른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건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겪은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았대요. 그런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매우 잘 사는 동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집값도 비싸고 애들도 거의 다 금수저에 가까운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문득문득 티가 나긴 했대요. 얘들이 돈 있는 집안 애들이구나 하는 게 티가 났는데, 하루는 결정적으로 그 애들과 자신의 격차를 깨닫게 된 일이 있었대요. 뭐냐면 하루는 부서 아이들, 그 중에서도 중등부를 이루는 아이들이 교회에 먼 일이 있어서 한 10몇 명이 교회에 와서 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있다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으쌰으쌰 하더니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그 목사님한테 와서, 당신 전도사님이죠? 전사님, 오늘 저녁에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어요, 같이 먹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 같이 먹자고, 전사님한테 밥 같이 먹자고 말하면 뭐예요? 밥 사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이제 순간 긴장이 된 거예요. 그래, 이 아이들이 밥 먹어요, 이건 나보고 사달라는 건데 그게 좋아라고 단번에 얘기가 안 나오더래요. 왜냐면 일단 사람 수가 10몇 명이에요. 그리고 가자는 그 식당도 김밥천국 이런 데 아니고 1인당 한 3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나게 비싼 식당을 가서 이제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화가 안 나오고 그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사가 무슨 돈이 있나, 이거 수십만 원 깨지게 생겼는데 이게 전사님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순간 고민이 되면서 좀 화가 나더래요. 내가 지금 사람이 몇인데 거기 가서 밥을 먹자는 거야. 나한테 돈 맡겨놨나 하고 부잣집 애라서 현실 감각이 없구나 하고 잠시 머뭇거리면서, 내가 이 얘한테 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알려줘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걔가 머뭇거리고 있는 전사님을 팔을 탁 치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사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듣는데 재미없어. 오,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뭐랄까, 가오가 있잖아요. 가오라고 하면 좀 너무 옛날 말이고, 요새 말로 하면 플렉스라든가 아니면 스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학생인데, 여러분들보다 어린 중학생인데 기분이 내키면 애들 우르르 데려가서 수십만 원짜리 밥을 쏘고 쏜다 이럴 수 있는 거. 사실 지금의 저도 쉽사리 할 수 없는 건데 부럽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걸 보면 우리 교회 애들이 조금 불쌍하다. 사실 자기 불쌍한 건 모르고 우리 교회 애들이 좀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좀 가난한 동네에 있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그래서 같은 중학생인데 누구는 한 달에 5만 원도 용돈을 못 받고, 누군가는 매일 그만큼 혹은 매일 그 몇 배만큼 쓰는 거 좀 너무 차이 난다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실 지금같이 다 같이 학생일 때는 티가 안 나요. 잘 얼마나 좋은 거 하겠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오히려 더 그게 점점 더 차이 나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그 목사님이 되게 얘기한 게, 게다가 더 억울한 건 그 애들이, 그 금수저들이 그냥 물려받은 돈 가지고 좋은 거 누리며 살아요, 탱자탱자 놀다가 끝나요, 이게 아니고, 그것만 해도 사실 부러운데 그걸 기반으로 자기도, 본인도 뭔가를 열심히 이뤄서 자기 나름도 비교적 쉽게 성공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만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보니까 높더라, 이러는 거예요. 적당히 사업 같은 거 벌려서 몇 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대박 터지면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이제 인생 꼬이는 거니까 감히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안전빵만 선택하다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끝나는 거 보면 이게 너무 불공평한 차이가 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진짜 금수저가 아닌 우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전요, 그때는 그렇네요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부러운 거, 정말 억울한 거는 그렇게 돈 있는 거, 그래 사업 자금 몇 번 말아 먹어도 돼,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그 돈이 든든한 기반이 될 거야, 이것보다 좀 다른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돈 많은 집 아이들, 이른바 금수저들이 비교적 자기가 잘 성공하는 거 맞는데, 그건 보면 사실 돈이 많아서, 물질적인 지원이 많아서 성공하는 거,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 돈, 집안의 지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개인의 능력, 자질, 품성,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돈 자체보다 눈에 안 보이는 돈이 있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좋은 경험을 받고, 그래서 능력, 자질, 품성 이런 것들부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외국어 같은 거. 요즘 강남에서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3살에서 5살까지는 영어 유치원을 보낸대요. 그럼 어느 정도 영어가 잡힌대요. 그러면 6살부터 7살까지는 어디 유치원을 보내냐? 중국어 유치원을 보낸대요. 그래갖고 그 다음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미 3개 국어를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사람 적당히 붙여가지고 그냥 연습만 시키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학적으로 재능이 있는 얘는 스페인어, 일본어까지 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공부를 시키는 거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유치원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그럼 벌써 어떻습니까? 초중고 12년 동안 영어를 붙들어도 외국인과 얘기 한마디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랑, 그런 애들은 벌써 유치원생인데 7살짜리가 저한테 와서 중국어로 니하오마, 발음도 엉망이죠 라고 부르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럼 이제 벌써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짜 점수로 딱 드러나는 거, 이거 이외에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 번은 미대 다닌 친구랑 공부 너무 빡세, 동기들이 너무 잘해서 내가 따라가기 힘들어 라고 하다가 나온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피카소를 보고 자란 애들은 난 도저히 못 이기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피카소를 직접 만났다 이건 아니고, 자기는 미술에 관심이 있는데도 피카소 그림을 어디서만 봤냐? 교과서에 요만큼 나오는 거, 혹 어디 그림책에 요만큼 나오는 것만 봤대요. 그러면 피카소가 왜 피카소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이상하게 그려놓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림전이 있어서 진짜 그 그림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 그 그림을 딱 보니까 이게 왜 입체파구나 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릴 적부터 이거 미술을 잘해? 그럼 파리 가자 하고 파리에서 보여주고 스페인에서 보여주고 이랬던 애들이랑은 도저히 차이가 그 차이를 따라잡을 수 없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있는 집 애들, 이른바 금수저들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강점들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태까지 경험해온 게 다르니까 아예 발상, 생각, 판단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드라마에 보면 그런 부잣집 애들 되게 싸가지 없게 나오잖아요. 막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집 애들이 더 성품도 넉넉하고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사랑받고 세심하게 지원받으면서 컸으니까 자존감도 다르고 자존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 포용할 수 있고 여유 있고, 그리고 그런 면들이 막 차이를 느끼게 하는데, 제가 느끼는 더 큰 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확신하건대 그들이 가지는 가장 강한 강점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바른 소원이죠. 그들한테는 소원이 있어요. 소원.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소원? 나도 있는데요? 이 소원 하나 없는 사람도 있나?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고3들은 지원한 대학 잘 갔으면 하고 원할 거고, 1, 2학년들은 당장 이제 시험 기간인데 잘 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하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소원은 그렇게 간단하고 어찌 보면 막연한 소원, 어찌 보면 일시적인 소원이 아니고요.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간절하고 명확하게 내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장악하는 소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소원에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소원. 그 소원을 성취한다면 다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소원.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소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청소년, 여러분하고 같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1이었나 고2였나 지금 가물가물한데 좀 옛날 일이라서. 그 친구랑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진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 너 뭐 하고 싶냐?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는 이제 의대를 가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 아버지도 실력 있는 의사고 어머니도 의사고 형도 의사고 심지어 누나까지 의사였어요. 그래서 얘가 뭐 의사가 의대에 가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사실 의대에 가려면 얘가 성적이 살짝 모자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진짜 너무 그것 때문에 압박받지는 않을까. 진짜 의대를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우리 집안에서 의사가 안 되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살짝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하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저랑 얘기한 결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진료를 잘해서 환자들을 잘 치료해주는 의사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되고 싶지만 의사가 되든 안 되든 특별히 의학에 대한 연구를 잘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의학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의사는 안 될 수도 있대요. 보통 의사가 의학 박사까지 해갖고 같이 연구하는 게 보통인데 극소수 진짜 나는 연구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학 박사로서 연구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었어요. 아니 니네 가족 전체가 다 의사인데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하니까 자기가 의대를 가고 싶은 거는 원래 가족들이 의사가 돼서 사람을 고치는 거 하는 게 보람도 있고 사람들 칭찬도 있고 그래서 나도 그래 의대 가서 의사 하고 싶어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보다 더 특별하게 난 꼭 의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사건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면 하루는 아빠가 내 방을 청소하면 용돈을 주마. 걔는 금수저지만 정말 부모님의 그 교육 방침 아래 정말 일주일에 내가 그때 알기로는 한 2만 원 정도밖에 못 썼기 때문에 용돈에 늘 목말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 방을 청소하면 용돈 준다고 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방에 못 보던 트로피인가 아니면 감사펜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거 뭐예요? 하니까 아빠가 그거 미국 무슨 학회에서 보내온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회가 왜 아빠한테 이걸 보내요? 하니까 아빠가 씩 웃으면서 무슨 기사를 보여주고는 이거 아빠 논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더래요. 보니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치료법이 새로 제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망률이 구체적인 건 지금 기억 안 나요. 만약에 5점 몇 프로였으면 3점 몇 프로로 얼마가 떨어졌고 앞으로 이게 미국 전역과 세계로 확대되면 연평균 몇천 명의 아이들, 몇만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아버지가 그 어떤 병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서 그 논문을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많은 아이들이 덕분에 살 수 있게 된 거죠. 듣기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때 이 친구가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 친구 말로는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모든 털이나 털은 다 쭈뼛하고 서는 것 같더래요. 그 짜릿한 느낌이 실제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몇천 명, 몇 퍼센트 이 수가 그냥 수로 여겨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연구해서 내놓은 논문을 가지고 지구 방방곡곡들의 의사들이 공부하고 참고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치료하고 그래서 우리 아빠 그 논문 아니었으면 죽었을 애들이 살아났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 몇 점 몇 프로 그 데이터가 하나하나가 살아난 아이들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정말 주체할 수 없게끔 자기 마음으로 그 친구 표현이에요. 뛰어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자기는 심장이 쉰대요. 설렌대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도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보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그 순간 그 친구가 정말 무슨 천사처럼 뒤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너는 진짜 복 받았구나.
너는 진짜 인생을 책임질 진짜 가장 큰 무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있는 곳을 떠나게 돼서 그 친구가 진짜 의대에 갔는지 어땠는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저는 확신해요. 10중 8구는 그 친구는 자기가 부족한 공부의 불량 성적을 채워서라도 의대에 갔을 거예요. 혹 그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혹 또 다른 경험,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그의 인생을 통째로 송두리째 붙드는 그런 소원을 가졌던 사람은 결코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지 않고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친구가 다른 진로를 틀었다면 그건 더 큰 것을 발견해서 내가 이것으로 더 큰 것으로 옮겨간 거지 결코 의대를 포기해서 안 되겠다 하고 자기의 환경과 조건에 맞춰간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하고 싶다가 진짜 하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라도 하고 싶은 거, 내 인생을 걸고 이거 하나 했으면 내가 정말 만족스럽겠다 싶은 거, 그리고 꼭 그걸 성취할 때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준비하고 계획하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뛰는 거, 설레는 거, 이게 소원이에요. 왜 금수저들한테만 이런 게 많을까요? 상황이 좋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걔네들은 부담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꿈, 어떤 생각 얘기하면 일단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그쪽으로 가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시를 쓰고 싶어. 요즘 그런 친구들 드물겠지만 내가 시를 쓰고 싶어 해서 시를 쓸 수 있는 친구는, 쓰겠다고 나설 수 있는 친구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거 갖고 먹고 살지 못하니까. 하지만 걔들은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발견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고 목격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가치를, 소원을 발견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대결해야 될까요?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차이가 나요. 아까 그 친구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의사보다 뛰어난 의사가 될 거예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가 좋다는데 하고 온 그런 의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보다 더 힘차게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더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발견한 가치, 그 친구가 발견한 소원보다 더 확실히 우리를 움직여줄 수 있는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소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가지셨던 소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그 소원,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우리 역시 이 세상 어떤 경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강한 소원을 갖고 있어요. 이쯤 되면 여기서 믿음 좋은 분들은 아멘 하십시만, 마음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뻔한 이야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때론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막연한,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 그 소원은 아까 말했지만 보다 분명한 거예요. 보다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잡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가 다 망했잖아요. 예루살렘도 다 박살이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이제 서서히 돌아와서 여기를 이제 성전도 짓고 사는 거죠. 근데 성전밖에 못 지었고 성벽을 못 지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얻어 터지면서 괴롭힘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살아보자 하고 공동체를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그럼 이제 우리 말씀 공부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유다가 멸망하고 오랫동안 폐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잘 믿고 살자고 말씀부터 다시 꺼내든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8절, 9절,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어쨌다고요? 울었어요. 말씀을 전하니 백성이 다 듣고 우는지라.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설교가 너무 길었나? 설교가 너무 길어서 다시 자고 제발 좀 끝내주세요 하고, 네, 울었나요? 미안합니다. 네, 아무도 우는 사람, 이쯤 되면 웃어줘야죠. 네. 아무튼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정말 엉망으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주변 이방인 여인들랑 결혼해서, 결혼하는 것 자체도 율법을 어기는 거지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만 갖고 와서 믿었을 뿐, 똑같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대로, 우상에 그냥 돈 바치면 나를 잘해주겠지, 우상에 재물 바치면 나를 잘해주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잘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승리하겠지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분인데,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랑, 하나님을 닮은 섬김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신 분인데, 율법의 내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건 새까맣게 모르고 뭐예요? 그래, 하나님한테 오늘도 재물을 바치자. 어떤 사람은 인신공양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오늘 이 사람을 바치자.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게, 첫 번째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회개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단지 회개의 눈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어떤 눈물이냐? 억울함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진짜 내가 여태까지 그 바벨론에서 내가 나름 자리 잡은 거 다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산다고 살았는데 그 살았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정말 죄를 범하면서 살았구나,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했을 거예요. 인생 낭비한 것 같아서, 인생 손해본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우상숭배한 게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내 인생을 허비해 왔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하고 너무 억울해서 울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눈물을 바로 진짜 근처에서 3m 정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정말 예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뭐냐? 자기가 예쁜 걸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예쁜 걸 가지고 최대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매였어요. 가만히 그 자매는 식당에 가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냥 자리 찾아왔는데 좀 기다려요. 왜? 의자 빼주길 기다린 거예요. 차 타고 어디 가면 자기가 문을 안 열어. 그러면 저 옆에서 이건 바로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문 열어주고 내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앞좌석에 탄 형제가 불이 나게 내려와서 이렇게 열어주고,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너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그 집에 한번 초청을 해서 청년들이 다 갔는데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다 누가 준 거예요. 이건 어떤 형제, 이건 어떤 형제, 이건 어떤 형제가 직접 와서 설치까지 해줬고, 그래서 내가 너 이런 걸 이렇게 받으면 어떡하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이 없으면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지 하니까, 아니 그냥 자기가 좋아서 준다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받아만 달라고, 그럼 기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러다 칼 맞는다 나중에,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좀 흉악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러다 크게 한번 혼나지 싶어 걱정이 됐던 그런 자매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매들 사이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정말 나쁜 엑스 하면서 막 이기적이고 어쩌고 욕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자매가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단기 선교를 떠나서 이제 하는데, 거기서는 누가 누구를 챙길 수가 없죠. 물론 형제들은 그 와중에서도 챙기려고 했지만 제가 철저히 막았어요. 형제들이 근처에 오면 넌 저기로 가라,
넌 저기로 가라. 지금 선교하러 왔지 연애하러 온 거 아니다. 하고 정말 엄청나게 강력해서 막았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이제 뭐 할 수 없지. 뭐 애들 밀려오고 막 이거 해줘야 되고 챙겨야 되는데 바쁘게 돌아가느라고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얘도 이제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하는데 그날 사역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제 강평회를 하잖아요. 강평회를 하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심하게 시켰나?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그럼 이 자매의 추종자들이 날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엉엉 울면서 제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온 걸 깨달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사람이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자매가 그렇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했는데 회개했다 여기서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정말 못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게 있는 걸 모르고 나 하나 이기적으로 잘 살려고 살았던 게 잘못했어요도 있지만 너무 아깝대요. 인생을 너무 허비한 것 같더래요. 내가 뭐 남자들한테 뭐 선물 받고 뭐 이렇게 잘해주는 거 그거 살아서 행복한 건 그냥 그래 난 역시 예쁘지 뭐 이 정도지만 정말 내가 가서 그 아이들 섬기면서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세우면서 하는 그 행복과 기쁨이 정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뭐 진짜 잘생긴 청년이 와서 선물 주는 것보다 여기 떼꾸정물 묻은 애 한 번 안아주는 게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인생 허비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매라고 하나님 모르는 자매가 아니에요. 예배 그때까지 잘 나오고 교제 잘하고 교회 일 있으면 일 있어서 온 건지 뭐 형제들이랑 놀러 온 건지 잘 헷갈릴 때도 있지만 잘 감당하고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막 잘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진정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닮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뭔지 내가 뭘 붙들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소원, 명확한 소원, 인생 걸만한 소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소소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좀 친구들 잘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는 해야 된다 그렇게 뭐 실천도 했겠지만 조금은 적당히는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그것을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실천할 수 있는 비전과 사명 어떤 식으로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실천해야 되는가 깨달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기쁘구나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물 마시는 동안 대답을 했어야죠. 네. 그런 마음이 있나요? 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가는 기쁨과 행복임을 확신하나요? 이 대답들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소원이 되려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때로는 막 그래 살아가고 싶어 하고 은혜 받아서 막 마음 뜨거워서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곧 식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소원이 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진짜 소원이 되려고 하려면 그것이 구체적인 비전과 사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듣고 막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저 못된 우리 학교에 정말 누구도 싫어하는 쟤에게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말 구체적인 사명과 비전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일상에서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내 삶의 방향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진로로 나가든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계획하든지 거기랑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회장 엄드린 군은 어디 있나요? 네, 어디지? 네, 거기군요. 엄드린 군이 이제 신학과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네, 대답하면 돼요. 고개 돌리면 안 되고. 네. 목사가 되고 싶은 거죠. 네. 아니에요? 당황스러운데 목사가 되고 싶어야지 설교가 진행되는데. 네, 알겠어요. 그러면 되고 싶은 사람 한 명이 있다고 치고 목사가 신학과를 가고 싶은데 목사는 안 되고 싶어요? 네? 선교사도 목사 선교사예요. 신학과를 가면. 네. 이제 됐어요. 네. 이제 선교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럼 선교사가 뭐 하는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사의 본질이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물론 대답하지 못할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드림군은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은.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말씀 전하고 기도회하고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거 뭐 교제하고 신방하고 이런 거 다 받고 그러면서 사모함도 생겼고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다. 나도 뭘 모르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하지만 물론 제가 드림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몇 마디 나눠보고 하는 거 같고 일반론적으로 하고 하는 얘기인데요.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 흔들리거나 변질되거나 그만두지 않으려면 그 길로 가기 전에 목사가 본질적으로 뭘 하는 사람인지 무엇의 기쁨을 얻으며 무엇의 의미를 찾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라면 목사의 소원이 무엇인지 선교사의 소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 이야기하면서 남 이야기하면 이제 이게 평가와 비판이 될 수 있으니까 제 이야기로 설명을 할게요. 저도 목회를 뭐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나름 이제 한 10년 넘게 한 11, 1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뭐 드림 형제한테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에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냥 철이 없었어요. 그냥 조금 공부하다가 뭐 유학 다녀와서 뭐 신대원 교수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다가 괜찮은 교회, 큰 교회 담임 청빙 받아서 그냥 여유 있게 목회하고 싶은 그런 상이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그런 플랜을 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개척교회 너무 고생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내게 있는 은사대로 그럭저럭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잘 연구해서 그 내용을 잘 전달하면 되지. 나 그 정도 그냥 괜찮은 설교할 자신이 있어. 이런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는요 유학도 안 갔고 교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한 뭐 그 커리어 관리 전혀 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런 마음도 별반 없어요. 왜일까요? 제가 갑자기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고 해보니까 애초에 그런 게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소원이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가 10여 년 동안 목사를 하면서 가지게 된 소원, 목사를 하면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뭐냐면 이 부분에 내 인생을 걸겠다 하는 그런 기쁨의 순간, 그 소원은 뭐냐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 인생을 바꾸는 게 제 소원이에요. 예컨대 이런 순간들입니다. 지난주 예배 때 이제 선 목사님 가신다고 다들 작별 인사했잖아요. 자매들은 울고 목사님 그리울 거예요 하고 아쉬워요. 다들 입모아 얘기하고 그럼 나는 뭐야 여긴 괜히 있나 막 작별 인사 끝나고 다음 주부터 나야 이제 하고 올까 그리고 좀 불성격 같았는데 뭐 이 농담이고요. 저도 서울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올 때 교구를 맡다가 청년부 또 옮겨서 한 2년 맡다가 왔는데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오셔가지고 청년부 형제자매들 많이 와서 아쉽다, 그리울 거다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저도 나름 사랑받고 온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그 중에 보면 이럴 때 보면 자매들이 사람을 기쁘게 할 줄 알아요. 형제들은 좀 무뚝뚝하잖아요. 자매들이 이제 표현을 잘합니다. 형제들은 그냥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뭐 기도할게요 하고 그냥 가는데 자매들은 와서 막 아쉽다고 울어주고 꽃다발 뭐 선물 가져다 주고 편지를 딱 써서 목사님 계시는 동안 정말 좋았어요. 감사해요. 어떤 자매는 좀 로맨틱한 자매. 목사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이 책을 선물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이 편지를 얼른 갖다 버리더라고요. 네. 내가 차마 말리지 못하고 그래 내용은 다 기억했어 라고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럼 고맙기도 하고 마음 뭉클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가장 고마웠고 진짜 감동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이제 품고 있는 인사 이거는 뭐냐면 그냥 문자 하나였어요.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손글씨로 막 이렇게 예쁘게 쓴 편지도 아니고 그냥 문자 메시지 하나 이런 내용이었어요. 노회한 목사님 청년부 유일한이라고 합니다. 그간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이 형제는 사실 저랑 그렇게 친했던 형제도 아니에요. 성격도 무뚝뚝하고요. 사실 직업상 코로나가 조금만 심해도 직장에서 나가지 말라 하고 딱 자르는 직업이라 얼굴 본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맨날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친해지지도 못했고 그래서 몇 번 문자 주고 받았는데도 어색한지 꼭 목사님 저 유일한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저장해서 이름 아니까 소개 안 해도 돼 해도 꼭 유일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치하려고 그러나 이름을 자꾸 얼피라는 게 보면. 아무튼 그런 청년인데
근데 항상 감사한 게 제가 전한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주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거 듣고 가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마침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 저도 또 나름 얘기해주고, 그럼 또 어떻게 되었다고 피드백을 해주고, 참 말씀에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변화될 줄 아는 다른 인생을, 이 세상 기준과 다른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는 제게 그냥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말씀 받고 그냥 감동이 있었지만 아무 영향력도 못 미치고 그냥 지나갔어요, 잊혀졌어요, 그런 분이 있었지, 그땐 참 좋았는데 하는 그런 가벼운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제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그 표현이 진짜 저를 너무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이렇게 그 형제가 말해줬다는 사실이 저를 진짜 기쁘게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로 목사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소원이고 이게 내 상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사실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답답했지만 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왜 내가 때로는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속을 썩여야 되나 하고 뭐 그런 문제들까지 있어서 정말 마음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많았지만 그 순간 저를 많이 뭐였죠? 제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또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 형제랑 제가 같이 해온 게 있으니까 너무 그 순간 싹 잊혀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3년이 진짜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드림씨, 목사란 이런 겁니다. 목사의 소원이란, 목사의 행복이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일 참 힘들어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일 자체 하기도 힘들고 다른 거에 한눈 파는 거 그거 참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향해서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소원도 마땅히 이것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 보고 그냥 불쌍하네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소원, 그런 사명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게 가장 강력한 소원이에요.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소원이에요. 이건 여러분 보고 어떤 진로를 선택해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진로 직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선교사 돼요, 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과 여러분 각자의 은사 가운데 뭐 누구는 식당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운전기사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그를 살려줄 수 아는 사람,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어떤 친구가 반에서 고립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가서 연결점이 되어줄 수 있는, 때로는 내가 그러다가 덩달아 왕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방향,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려면 뭐 교회 예배 많이 나오고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좋아요, 이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공회전하다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동력이 탁 이렇게 막 엔진이 막 돌아가다가 기어가 딱 거는 순간 이게 바퀴고 돌려서 팍 나가는데 그런 기어를 연결내지 못하고 그냥 자전만 하다가 쓰러진 게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소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동력으로, 가장 큰 행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능력과 크나큰 승리로 이 세상 어떤 압박과 어떤 경쟁 상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